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사해 보세요. 자나깨나 불 조심하세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 강원도와 그리고 저 부산에 큰 불이 나서 온 산을 태우고 그리고 그 산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 삶의 터전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끔찍한 산불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산불이 저 미국 같은 곳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요. 이번에 고성과 속초 이렇게 불이 난 것을 보니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것이 참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지역에 감리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산간에 있는 교회들이 산불로 인해서 전소된 교회도 있고 그리고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펜션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불타가지고 집이 타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산불을 보면서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것들은 결국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불타 없어지지 않고요.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요? 천국 계좌번호를 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도 계좌번호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께 보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보물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화이며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고 값진 보물입니다. 해보세요. 네. 쑥스러우셔서 말도 못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요, 값진 보화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밭을 다 삽니다. 밭을 다 사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챙기는 것이죠. 그 밭을 사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 내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찾는 그러한 상인과 같은데, 값진 진주를 사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상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값진 진주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값진 진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금은 보화, 값진 진주와 보석과 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인데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몸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고 순금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값진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속량.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부하의 보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거해 있는 자들이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으로 주어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 세종로에 가면은요, 대사관들이 많습니다. 거기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요. 미국 대사관은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 안에 들어가면요, 그 대사관 안에는 대한민국 법이 통하지 않고 어느 나라 법이 통할까요? 미국 법이 통합니다. 저 평택에 가면 미군 군부대가 있는데요. 미군 주둔된 부대가 있는데 엄청나게 크죠.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주둔기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캠프 안에 들어가면 그곳은 이제 대한민국 법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고요. 미국 법이 이렇게 실행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교도요, 관공서도 다 미국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언제 못 박혀 죽으셨나 하면 유월절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하였느냐?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온갖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천지사방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요셉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이끌고 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죠. 고센 땅이란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영하기 시작하여서 큰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서 처음에는 6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살기 시작하였는데 낳고 했는데 엄청나게 불어나니까요. 이 요셉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왕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저 족속들은 위험한 족속들이다. 그래서 그 히브리 족속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종로로 타는, 그렇게 종으로 사는 시간이 흘러서 4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요. 430년이 지나면 너의 자손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내리라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한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이 이 종들을 순순히 보내줄까요? 보내주지 않을까요? 보내주지 않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손쉬운 노동력인데 보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는데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이집트의 모든 집에 사는 장자와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그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순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 애굽을 다 돌아다닐 때 그 죽음의 천사가 무엇을 보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밤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요,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 소유 전체가 다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게 되는데 그 땅을 파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공동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덤은 이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요. 장례를 아주 꼼꼼하게 합니다. 미라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부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미라를 만들어서 장례를 잘 치르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무덤은 장례되지 아니한 시체들이 첩첩이 쌓여 있는 그런 무덤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유월절 밤에 죽임당한 장자들과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의 그런 시체의 무덤이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되죠.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그림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성도의 구원의 여정의 그림자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첫 해, 새해가 바로 이날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음력설을 지키죠. 그래서 음력 1월 1일이 되면 빨간 날 휴일이 돼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세배도 하고 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새해 첫날이 어떤 날이냐?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유월절이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다른 민족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희한하게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어느 날 밤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다 바릅니다. 피를 자기 현관문에다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무슨 호러 영화도 아니고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리고 티가 나죠.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기하게 생각하고 뭔가 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 줄을 딱 서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지 않고 몸에 독종이 일어나는 재앙을 유대인들은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멀쩡한 거 보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뭔가 계획한 것이 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도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유월절 밤에 장자의 죽음에서 면함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내가 그래도 모세랑 친척인데 별일 있겠어 하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천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출발점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언제 죽으신 거예요?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 심령에 발라져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3절 말씀부터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온 유다 지역에 쫙 퍼집니다. 가뜩이나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지방에 퍼져 있는데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분은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생각하기에 괜히 이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고 독립운동하면 자기들은 로마 제국 밑에서 뭘 누리고 있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으니 밀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것까지도 빼앗길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언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고 돌아와서 수많은 고초를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는 이 헬라 지역 여러 곳에 그리스, 로마, 터키,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그러면 난리가 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자기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유월절에는 어떻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고 결의한 겁니다. 결의. 그러니까 지금 유대 국회에서 예수를 죽이긴 죽이되 유월절날 죽이지 말자라고 결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피 흘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 국회에서 아무리 결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 행하실 일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단 중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이런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도 교인들한테 와서 당신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유월절을. 그러면서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하는 구약에 있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양도 안 잡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유월절을 지키면 양도 잡고 양고기도 먹고 그리고 양피를 문에도 발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유월절을 자기들은 지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완전히 엉터리인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내 죄가 덮음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므로 악한 사단 마귀가 감히 우리를 참수할 수 없고 죽음이 암이 우리를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권세 가운데 놓인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래서 이 양을 털을 깎이고요. 양을 도살할 때
다른 짐승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양은요, 가만히 있는다 그럽니다. 가만히 있는다. 다른 짐승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양은 가만히 그냥 그 도살자의 손에 순순히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무엇이 두렵지 않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감히 우리를 덮쳐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러니 성도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죽어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호흡, 육체의 삶이 생이 마감되면 이제 다 잠잘 것인데 잠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잠자는 자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부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벌떡 일어나서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그러면 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은 잠자는 자가 되는데 그 잠자는 영혼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면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서 자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같고 하나님 나라의 진주와 같은 우리의 성도들은 주님 부르실 그때 무엇으로 나아갈까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어린 양에 대하여서 28번 나옵니다. 그 중에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찬송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니 이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7눈이 있다라고 있고요. 7뿔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뿔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눈은 돌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권세를 가지시고 성도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마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성도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능력으로 역사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나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